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고 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총리가 되게 해주셨을 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생활했을 때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위대한 지도자로서 부상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되어서 양자로 입양되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생활했더라면 아마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삶을 결단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결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삶의 결단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어렸을 때 3살 이전에 들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37년간 이집트의 교육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먼저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게로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로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게로솜이라는 뜻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그네가 되었는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 미디안 적막한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고?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졸지에 나그네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인가? 이런 뜻을 게로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뜻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인생의 고독과 적막감과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하게 되었고 그는 살인자로서 쫓겨가게 되었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약도 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결혼은 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러 가지 고독 속에 쌓여 있는 모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로솜, 나는 이제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게로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면 흑인 찬송가 가운데 오 나는 약한 나그네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네.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아마도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길을 좀 더 진지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 나는 나그네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라오의 칼에서 건지셨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생활만 40년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별밖에 보이지 않는 황막한 들, 거기서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존재를 거듭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손에서, 파라오의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도움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날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요셉도 고난이 있었고 모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있고 우리 모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색깔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주는 고통은 같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받는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므낫세, 잊어버림도 있어야 하고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신다는 믿음의 기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된 인생길임을 인정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엘리에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의 고난이 어떤 색깔이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처럼, 모세가 낳은 두 아들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난의 이김을 낳는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 저는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인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 이 사라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나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이 오기까지 넘어짐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그리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라를, 여러분을, 나를, 저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하십니다.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찾아오실 거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목회를 해야지 라는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었습니다.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고난의 색깔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게르손,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길임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엘리에셀, 주님을 향한 엘리에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